입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몸에 힘있는 천사가 한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너희를 때기에 합당하며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깨시리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목사님하고 짠 거 아니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또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에게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나는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은혜로워. 난 요한계시록이 너무 감동해, 너무 유익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야. 이렇게 대답하신 성도님들을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무섭다. 2번 외국어를 읽는 것 같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3번 딴 세상 이야기니까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다.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운 책은 맞습니다. 그래서요 저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서는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문자적으로 읽어야 할 본문과 또 상징적으로 읽어야 할 본문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의 방법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잘 활용하는 그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아 정말 제가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이 책을 그냥 덮자 그리고 포기를 했던 책인데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서 계시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와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뭉클한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창조 드라마의 마지막 회, 최종 회, 요즘 말로 막방을 보는 듯한 느낌? 그것도 빵빠레를 울리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승리의 스토리. 힘내라 힘, 속지 마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어야 이런 감동과 소망과 감사가 생기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 귀중한 책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책의 장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서신서입니다. 즉 편지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그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글로 적어서 보내라고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편지는요 상대방이 읽고 이해하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읽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글보다 더 쉽게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연설문도 아니고 설명문도 아니고 설득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지를 다 읽고 이해했고 그래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 넘는 그 세월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듭니다.
당시의 그 문화와 관습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오리무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요, 구약 박사입니다. 구약을요,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비유와 상징은 다 구약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을 모르니까요, 계시록이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성도들은요, 사도 요한처럼 박사급은 아니지만 그들도요, 구약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지금처럼 책이 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책이 없어요. 정말 듣고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외운지 아세요? 이거 어떻게 외워? 여러분, 나 못 외워. 이러실 수 있죠. 근데 우리도요, 우리 선조들도요, 이렇게 외웠습니다. 하늘 천 따지, 이러고 천장을 다 외웠잖아요. 히브리 사람들도요, 이걸 이렇게 외웠습니다. 베레시트, 베레하, 엘로힘 이러면서 이 음률을 따지고 고저 이러면서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척하면 척척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몰라서 계시록이 어렵다. 여러분 인정하시고 구약을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보다가 긴 칼 옆에 차고 딱 이러면 누가 떠오르죠? 예. 아, 이수신 장군 얘기하는구나. 바로 알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을 알면 계시록이 절대 어렵지 않다. 사도 요한은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글을 쓰다가 비유를 내니까 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면 읽는 사람들도 아하,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읽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그 시대의 그 배경과 문화, 관습, 문화 기법을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더 쉽게 예를 들면 만약에 멕시코 청년이 난중일기를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멕시코어로 쓰여져 있는 난중일기인데요. 이 멕시코 청년이 그 멕시코어로 쓰여진 난중일기를 읽을 때 술술 이해가 되고 잘 익혀지고 감동이 됐을까요? 어렵습니다. 아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을 것입니다. 읽는다고 읽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요. 왜 그렇죠? 그가 나중에 읽으려면요, 이순신 장군이 누구인지는 최소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조선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도 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더 웃긴 건, 더 중요한 것은요, 아니 왜 그렇게 일본이 조선을 자주 침략했는지 그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맥이 이해가 되고 그 책이 아마 읽혀질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그 당시의 상황과 그 시대의 문화적 기법들을 우리가 다름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읽어야겠다. 그리고 이 서신서의 형식이긴 하지만요, 내용은 여러분 계시록, 묵시록, 계시, 묵시의 이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계시, 묵시 이게 그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 뭐 이래서 장막을 걷어 올리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장막을 걷어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보이니까 보이게 해주려고 장막을 걷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가리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어서 보여주고 싶을 때 장막을 걷어 올립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세상의 거대한 장막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에 의심도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그때 장막을 걷어서 친히 보여주기 위함이 이 계시록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이 하늘의 보화를 이미 이기신 어린 양의 보좌를 우리의 눈으로 친히 보게 해주시니까요, 힘이 생기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목적은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겁을 주려 함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이 가려진 이 눈을 뜨게 해서 영원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보좌에 우리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그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인이 이제 하나씩 떼어져야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인을 뗄 자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없음을 알고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5장 4절에 사도 요한, 이 나이 드신 이 노사도가 크게 울었다는 대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운 것도 아니고요, 크게 울었더니, 저도 처음에 이 대목이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나 보다. 근데 왜 울지? 인을 뗄 자가 없는 게 울 일인가? 정말 몸이 건조하게 이 본문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당시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상황을 제가 자세히 알고 나서 이 본문을 읽으니까요, 이 대목에서 저도 같이 목이 메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화면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읽으시고요,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신은 우리의 삶을 위해 가장 완벽한 선을 창조하셨다. 그를 인류의 유익을 위해 덕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후에 올 사람들을 위해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을 확립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신의 생일은 그의 도래를 통해 좋은 소식이 세상에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해주는 날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 좋은 소식은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 자, 그럼 여기서요, 여러분 선, 구원자, 좋은 소식 잘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요, 불행히도 이것은 로마 제국의 그 황금기를 이끈 인물, 그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하는 비문의 글입니다. 너무 슬프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사람인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고 신으로 모시는 그런 시대. 오직 자신들의 평화와 안정이 황제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던, 황제가 구원자였던 그 시대적 상황과 그 배경 속에서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그 시대의 그 성도들은요, 말 그대로 그 시대의 그 사회적인 반항하요, 사회적 악이요,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로마 제국은요, 로마 불패, 로마의 영광이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에 맞서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자신의 신앙 때문에 자신은 물론 자식, 부모까지도 핍박과 소외를 받아야 했던 그 시대의 성도들, 그들이 오직 바라고 바랬던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그날만 가슴 죄며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제는 저 마을에서 순교자가 나왔다고 그런 소문이 났는데 오늘은 우리 마을에 올 거 아닌가? 그런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을 생각하니까요,
상황은요, 하루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두루마리를 그 인을 뗄 자가 없으니까요, 하다 보니 그렇게 크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사실 사도 요한도 그 현재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에 유배를 와 있던 상황인데요, 그 로마 제국의 핏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인을 뗄 자가 없는 것이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는 그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울었나니 아마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사도의 심정이 이해가 되니까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자, 이 요한계시록 요 상황이요, 1세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도 50년이 훨씬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핍박의 시대, 환란의 시대가 바로 이때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이 능지처참을 당하고 사회로부터는 완전한 소외와 조롱, 핍박을 받는 시대. 그래서 이들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기다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회유하고 조롱하고 협박했습니다. 아니, 그냥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해. 야, 황제가 전쟁마다 나가서 승리하고 로마 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예수는 무슨, 그 사람 죽었어. 죽었다고 끝났어. 그리고 뭐? 부활? 네가 봤어? 여러분, 이런 얘기를요, 하루 이틀 다니고 계속 날마다 듣는다면,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 때문에 사회생활은 물론 경제 활동마저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요, 정말 죽지 못해 간신히 삶을 지탱해가는, 삶이 아주 위협적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길드라고 해서 이런 사귐 조합들이 있었거든요. 이 조합 형식에 들어가야지 경제활동을 좀 그나마 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가장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서로 콩 한쪽도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이 와서 황제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생각하니까 사도 요한이요,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그 간절한 사도 요한의 그 심정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천천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우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진 환난과 그 고난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순수하고 숭고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요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았는데요 그 옷이 흰 옷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붉은 피에 씻었는데 흰 옷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들은요 이 땅에서는 사자들의 입에 찢기고 불에 타는 화형에도 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에서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7장 10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 정말 구원자시라면 다니엘처럼 사자들의 입에서 구해 주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화양대에 뜨거운 불이만 올라와도 그들의 몸이 불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아니 예수님 그때 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비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종려 가지를 흔들며 진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에서 구원해 주셔도 구원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구원자라고 찬양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에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의 여러분 찬양이 이제 납득이 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자들의 입에서나 또 뜨거운 불길에서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이기에 죽음 앞에서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던 이들이 지금 하늘 보좌 앞에 종려가지를 흔들며 나아가시는 존재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방금 읽은 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은요 먼 훗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듯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날 그 하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갈 바로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벅차야 하고 뭉클뭉클한 소망이 쑥쑥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그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어렵고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도들을 위한 응원가이다. 우리 기억합시다. 계시록은 지금도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힘내라, 힘.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다. 어차피 니들 120년이면 다 끝난다. 120년만 잘 버텨라. 괜히 아무도 싸우지 마라.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그 5장 5절에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우리도 혹시 내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좌절감에 빠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5절의 장로처럼
울지 말라. 이미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아멘.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거처를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굳게 붙잡자. 예수님만이 왕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 우리 그것만 믿고 우리 강하게 확실하게 믿음 갖고 살아가자.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이 계시록의 그 응원가의 힘을 얻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고 날마다 기뻐하고 찬송하고 승리하는 살아내는 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